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이후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그 시작하기 전에 누가 지금 역사해요? 사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갔지만 그 이끌려간 그곳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자래요. 그 예수님께도 찾아온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공격할까요? 오늘 똑같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은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 하나도 안 두려운다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사단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렇죠? 욥을 보세요. 얼마나 의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심령 속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을 사단이 공격했다니까요. 얼마나 불안했냐. 내 자녀가 혹시 나가서 범죄할까? 혹시 내 자녀가 부재 중에 범죄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데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 제사 드림이 그 심령 속 깊이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 욥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늘 근심하던 대로 문제가 왔다고. 사단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공격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욥을 공격했던 사단,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욥이 결국은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욥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말을 대부분 보세요. 다 하나같이 복음적 얘기보다는 뭘 얘기를 해요? 잘못만 지적하잖아요. 계속.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그것에 계속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내 언약 붙잡고 내 인생 문제를 재해석하자고 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돼요. 묶여있는 내 인생 속에 자유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묶여있는 그 부분에 복음으로 자유함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길을 찾았고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나는 오늘도 자유해. 그렇죠? 그 문제 가운데 묶이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견돼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자,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주이신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왜 금식했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자, 40일 하자, 이런 그런 성경에 있는 이 40일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광야 40년, 그렇죠? 그 마가다락방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근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욥을 공격할 때도 마귀가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움직인다면 우리한테 마귀가 역사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사단은 뭘 갖고 공격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줄인 거 알고 사단이 제일 첫 번째 공격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가장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는 꺾어 버려야 돼요. 그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버려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함에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걸 약수로 붙잡고 있다는 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내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고 말씀이 내게 힘이 있으면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이 중요해요. 다음 절이.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탁 올려놔요. 그리고 뭐라고 공격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마귀도 보세요.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다. 아니라 하리라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 사단이 뭘 갖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많은 이단들이 뭘 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려요. 성경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의 흐름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해요. 야, 성경 하나님 말씀 맞지 않냐? 그래놓고 공격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맞네? 그래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의 흐름을 자꾸 강조하냐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복음의 확실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죠?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내용들도 많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 하나님 말씀 맞다면서 왜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간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된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과 언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의 모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1년을 3일을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뒷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있는 그 며칠을 장황하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요. 어떤 장은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공생 시작한 30년 인생을 짧게 기록했다는 누가복음에. 그렇죠.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뭐가 지금 주된 내용인 거겠어요? 사단은 보세요. 진짜 주된 내용이 아닌 결까지를 자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칫 못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손해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우리 가르친 교수님하고 부딪혔다고요. 뭘 갖고 부딪혔냐?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딪혔고요. 두 번째 뭘 부딪혔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그것 때문에 부딪혔다니까요.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이 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성이 없어서. 봐봐라, 그 예물이 증가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히브리서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봐봐라, 그 예물을 너무 대충대충 한 거다.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부딪혔어요. 제가 신학 공부한 지 언제겠어요? 한참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복음에 대한 중요한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체를 못하게 진짜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이해된 만큼 그거 가지고 자꾸 기준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과 저는 축복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만약 이해 안 된다, 그럼 멈추세요. 내가 자의로 막 해석하려고 하고 타의로 해석하려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도록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맞을까 저 맞을까? 그러다가 내 생각 갖다 붙여버리면요, 이 성경은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염을 기울여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이뤄갈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마귀도 이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누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누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죠? 성경을 알았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기도한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까. 그렇죠? 그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왜? 사단은 알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단이 두렵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왜?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과 언약을 붙잡고 내 심령 속에 확신 딱 가지고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지 않으면 사단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세는 깨졌지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 속에 언약의 뿌리를 내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언약의 뿌리를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 붙잡고요,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렇죠? 전도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버려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신명기 6장 말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이 사단이 교묘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뭐 갖고 이겨요? 주 너희는 말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복음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 저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제가 이단에 넘어간 분들 말 들어보니까 대부분 뭐에 걸리냐면 성경을 이리저리 막 얘기하니까 성경의 말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삶을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가다가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요. 그들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흑암한테 씌워버리니까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리 풀면 안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요, 딱 이해가 안 되면 딱 멈춰서 그냥 또 넘어가세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 읽다가 복음이구나. 그럼 복음을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 핵심을 딱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면 된다니까.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응답을 누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8번째 8절에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게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궁극적인 사단의 공격은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대상을 바꾸는. 앞에 건 서론이에요.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근데 이게 최종 공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문제 사건 속에 몰아내서 갈등과 문제 속에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는 뭐예요? 예배가 되지 않게 만들고, 기도가 되지 않게 만들고, 전도가 되지 않게 만들고. 이 목적이 다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왜 안 돼요? 내가 시험 드니까 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자꾸 뭔가 묶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전도가 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결국은 뭐예요? 제일 무서운 나라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경배 대상 바꿔라 이래 안 해도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놓고,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끌어가는 격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아침에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말씀 붙잡고 오직을 해요? 나의 삶이 육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바꿔버려야 돼요. 사단은 왜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순간 바꿔버려요. 순간. 그래서 왜 되도록이면 용서하자, 되도록이면 그들을 배려하자,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들을 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이래 하는 말이 뭐냐?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왜 예수님도 죄인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왜?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그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가 사단의 종으로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에? 죄로 역사하는 사단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를 결박하고 막 이래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의 견고한 생활을 딱 써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늘 선포하라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 문제에서 나는 해방받았고 자유해. 그렇죠? 나는 승리했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묶여오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된 인생으로 내 삶을 자꾸 바꿔가야 돼. 그래서
진짜 마귀로 기뻐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허용하고 수용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앞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입 밖으로 정지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정지하지 마세요. 뭐 하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어찌 내가 저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된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떤 죄인이었어요? 창세기 3장을 말하면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다니까. 그렇죠? 내 죄를 안다면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안다면 남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알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래서 구원받았다?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겨서 구원받은 건 그거는 어떤 하나님께 돌아오게는 하나님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축복인 거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진짜 이걸 보면서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읽으면서요, 늘 알았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 내 평생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 평생에 진짜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돼 살아가냐.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육신적인 걸로, 그렇죠? 내 인생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죠? 성전 꼭대기 뛰어나란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명예, 모든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오늘 보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 결국은요. 그때에서 뭐라고 이겨요? 10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결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우리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예수님 주인이야. 그렇죠? 문제 생겼다.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라. 그렇죠?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이 문제가 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풀려도 안 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내면, 그렇죠? 그 문제가 꼬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잘 풀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찾아줬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딱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내 개인의 육신적인 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나를 자극해서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주인 돼야지,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를 앞세워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뭘 놓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빨리 버릴 거. 뭘 버리라고요? 인본주의. 내가 주인 된 거 버리라고요. 뭘 딱 버리라 했어요? 육신적인 내 삶의 것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취하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취해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 그걸도 인정하고 살아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도 내 삶 속에 확인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뭐라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붙잡고 우리가 뭐 인생에는 그 확신 속에서 전도자 인생 살아가자고. 왜요?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현재 문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확신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고, 오늘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풀어주고, 그렇죠? 미래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풀어주는 전도자의 증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뭘 눈을 열어요? 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모르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는 그게 저주지향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구나. 저 영혼이 하나님 따라서 그렇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세 가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에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그죠? 그것이 보여지면 길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당신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 길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복음으로. 그러면 두 가지 싸움인 거겠죠. 끊임없이 내 개인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바라보지 못하는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싸움은 뭐겠어요? 니만 알고 누려라. 사람 살리지 마라 하는 싸움이겠지요.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그렇죠? 이 저주받은 인생아 막 욕하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라니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몰라 저러는 건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축복하라니까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거고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진짜 언약 딱 붙잡고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문제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 버리라니까요. 그렇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진짜 감사 생겼다. 그걸 크게 만들어 버리세요. 뭐 하도록? 진짜 모든 성도가 감사할 수 있도록. 왜요? 사단이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딱 돌면 기도하면서 끊어버리세요. 그렇죠? 본인이 하는 말이 맞지만 기도하자. 그렇죠? 그게 현실로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뭐 주인 되셔서 일하도록 기도하자. 이걸로 우리가 흑암 틈타지 못하게 하자.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진짜 제주 현장과 이 흑암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공격해요. 그렇죠? 쉽게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주위에 문제 만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누구지? 내 주위에 갈급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보이고 일이 보이면 기도하다가 찾아가세요. 그리고 초청도 하세요. 교회로. 기도하다가 진짜 전도지도 주라니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삶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흑암을 이기는 전도자로, 복음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는 증인의 응답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걷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위로부터 주신 힘의 목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육신적인 걸로, 명예적인 걸로 끊임없이 경배 대상을 바꿔가고 바꿔가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길 떠나 있는 인생을 길을 찾아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저주의 양에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인생 되게 하시며, 흑암 가운데 놓여 어둠의 세력 속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르단 계신 권사님도 동일한 응답의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고, 육지에 난 집사님과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과 또 함께 참석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흑암을 이기고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 가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